27절로 34절, 제가 한 절,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합니다.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들은 불행하게도 아들만 셋이라고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꿋꿋하게 3 자녀와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3 자녀들이 한 배에서 나왔는데 왜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달라요. 먹는 취향도 다르고 좋아하는 운동도 달라요. 참 다 다르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얼굴도 다르지만 생각도 다르고 내향적인 아이도 있고 또 외향적인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는 누구를 만나도 10년 정도 사귄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 아이도 있지만, 한 아이는 친구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지 못해가지고 30분, 1시간 서 있을 만큼 소극적인 아이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만들 때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드신 것 같아요. 저희 자녀만이 아니라 아마 자녀들을 다 키우셔서 아시겠지만 다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이삭에게도 2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자녀는 큰아들 에서가 있었고, 2번째 야곱이 있었죠. 쌍둥이였어요. 2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라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 자녀가 기질이 다르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큰아들 에서는 굉장히 호탕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호방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서 말도 타고 사냥도 하고 창과 또는 활로 짐승들을 잡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거기서 그의 삶을 이렇게 세워가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생 야곱은 대단히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외향적인 형에 비해서 그는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보다 가정 안에서 가정일을 돌보고 또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차분하고 조용하게 사색하고 독서하는 대단히 내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사냥을 통해 잡아온 고기를 좋아하므로 이 에서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고, 반면에 집안에서 늘 있으면서 어머니를 돕고 가정적이었던 야곱은 어머니가 대단히 좋아하는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편이 쫙 갈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불행의 씨앗이 나중에 생기게 되는데,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 짚고 넘어간다면, 가정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편애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중에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들 사람 에서와 이 가정적이고 온순한 야곱,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 말하면 이 에서 같은 사람은 이 상남자죠. 마초 같은 성격의 상남자상이고,
오늘 이 야곱 같은 경우는 이 꽃미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스타일의 대단히 다른 차원의 두 형제가 쌍둥이였지만 이렇게 성장을 해 갑니다. 자, 문제는 오늘 이 두 형제들이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오늘 이 야곱, 동생 야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야곱이거든요. 그만큼 무엇이냐면 이 야곱은 형이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형의 장자권에 대한 부러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형의 장자권을 빼앗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노력한다고 뺏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이 형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자가 되었다 보니 이 장자권에 대한 개념과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이 들 사람 원래 에서가 하루 종일 짐승을 쫓아다니다가 이제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동생이 맛있게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뭐 우리가 먹고 있는 팥죽과는 좀 다른 거지만 맛있게 이 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그 죽 냄새가 하루 종일 사냥을 하고 허기져 돌아온 형에게는 얼마나 맛있는 냄새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래 그 냄새를 맡고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을 다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자 이 동생이 때는 이때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나에게 양도하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하고 형에게 제안을 하죠. 그러자 형이 야 임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권이 뭔 쓸모가 있냐. 지금 내게 중요한 건 팥죽이야. 빨리 팥죽 갖고 와. 이 에서가 생각 없이 말을 뱉어요. 그러자 이 야곱이 형 맹세해 맹세. 그러니까 형이 그래 알았어 맹세. 그래가지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가져다 준 따끈한 팥죽 한 그릇과 떡을 맛있게 먹고 돌아가요. 그렇게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끝나는 본문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지나가는 말처럼 하지만 굉장히 의미 깊은 말을 남겨놓고 25장을 마무리 짓고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우습게 여겼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이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창세기 25장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1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서의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망령된 행동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악한 행동이었다라고 이 에서의 행동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히브리서 12장에서 표현해 놓고 있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서의 이 행동들을 통해서 도대체 이 에서가 뭘 잘못했는가? 팥죽 한 그릇 갖고 이 젊은 청년이 알았어. 배고파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일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은 왜 이렇게 무섭게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에서가 어떤 사람일까요? 에서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까마득히 먼 우리의 조상이죠.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여인 리브가였어요. 온 세상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때 유일한 믿음의 큰 가문이었단 말이죠. 믿음의 큰 가문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계획을 하고 작정을 하고 세워놓은 가문이었단 말이죠. 그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기꺼이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죽겠습니다라고 아버지에 의해서 마땅히 죽을 것도 각오했던 그 믿음의 사람 이삭이었단 말이죠. 이삭의 아내는 누굽니까? 리브가예요. 저 먼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던 하란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리브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믿음의 남편을 만나 아브라함과 함께 더불어 삶을 살았던 믿음의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 믿음의 가문 가운데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단히 복된, 아주 복된 가문에 태어난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표현을 한다면 그는 교인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엔 교회가 없었죠.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가 뭘 가르쳤겠어요? 아버지가 뭘 가르쳤겠어요? 그 가정이 작은 교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목사였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할아버지를 통해 전해진 그 믿음의 유산들을 그대로 믿음의 언약들을 이어받고 있었던 대단히 큰 영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이었어요. 교인. 자, 그런 이삭, 그런 야곱, 그리고 그런 에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에서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에서를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접근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도 교인이었고 오늘 우리도 진도중앙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 교인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우리 예서의 행동을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도들이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 중요하죠. 저는 이 에서의 이 행동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에서가 했던 행동들은 상당 부분 대단히 잘한 행동이었다라는 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행동에서 그가 잘했는가? 여러분, 그는요, 어떤 측면에서는 야곱보다 더 나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는 그 젊은 시절 그저 집안에 앉아 있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의 재능을 발견했어요. 어떤 재능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냥을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었다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고 어려서부터 사냥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들사람으로서 짐승을 잡았어요. 고대 시대에 사냥을 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남편의 자질이요 부족장의 자질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사냥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루 종일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허기가 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가 하루를 충실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팥죽 냄새를 맡을 때 쓰러질 만큼 그 팥죽 냄새가 좋았던 거예요. 그 팥죽을 먹고 싶어하는 그 욕망, 그것은 대단히 선한 욕망이에요.
그것은 열심히 일한 자가 누려야 할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에서를 칭찬해 주고 싶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살아야 한다. 허기질 만큼 식탁을 대할 때 이 음식을 먹어야만 살겠다라고 생각될 만큼 열심히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충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그는 배가 고팠고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게 사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도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개미에게 가서 좀 배워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아라 라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우린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이 우주 만물을 역사하고 있어요. 부지런하게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생업의 현장에서, 학생은 공부의 현장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인은 사업터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자신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나태하면 안 됩니다. 태만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죠. 배가 고파 팥죽을 찾는 에서의 모습,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배가 고파 음식을 찾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에서가 팥죽을 찾았던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는 이 식욕, 이것은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몇 가지 기본적인 욕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 뭐냐면 식욕이에요. 식욕.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는 욕망.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고 싶은 성적인 욕망.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망이죠. 그리고 피곤하면 쉬고 싶고 자고 싶은 욕망, 또 필요한 것들 사고 싶어 하는 욕망. 이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욕망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욕망, 잘못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고 그의 열심히 일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죠. 성도는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와 그보다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에 대한 문제예요.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것이 뭐냐면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짐승하고는 다르게 만들었어요. 짐승은 그저 흙으로 빚어 만들었어요. 그러나 인간을 만들 때는 흙으로 빚어 만들 뿐만 아니라 뭘 했습니까?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 넣었다라는 것이죠. 짐승들에게 없는 영혼, 하나님에게 있는 영혼, 하나님에게 있는 성품, 하나님에게 있는 그러한 고귀한 것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집어넣어 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짐승들에게 없는 영혼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육신의 필요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영혼의 필요도 채워야 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필요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자, 에서가 했던 실수가 무엇입니까? 팥죽을 동생에게 달라고 한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형이 동생에게 팥죽을 달라고 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이 꾀를 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야곱이 지금 문제죠. 장자권을 나에게 양도하지 않으면 내가 형 팥죽 주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러자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이깟 장자권, 내가 갖고 있는 이 배고픈 나의 이 허기진 배를 채워주지도 못하는 이깟 장자권이 나에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게 필요한 것은 저 팥죽이다. 여기에 이제 오늘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깟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냐라는 것이죠. 자, 그 얘기는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허기진 육신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육신이었지 그의 영혼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의 일말의 관심도 없는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그는 마치 짐승들처럼 세상적인 이 배의 욕구, 이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지 영적인 욕구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받는 장자권이 뭡니까? 보통 장자는 재산의 2배를 부모에게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재산의 2배만이 아니라 그 가정의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영적으로 다스리는 책임이 있는 거였어요. 에서가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에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몰랐을까요? 야곱은 더 잘 알고 있었어요. 동생에게 야, 나 장자권 필요 없어. 너 가져. 맹세한다고 해서 장자권이 그 즉시로 동생에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에서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동생이 야곱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동생과 형의 이 지금 이 계약 가운데서 이 에서가 행했던 이 모습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에서는 장자권이 결코 이렇게 한다고 넘어간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장자권에 대해서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어떤 생각이에요? 이깟 장자권,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것, 뭐가 얼마나 중요해. 지금 내가 중요한 게 이게 아니지.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당장 내 앞에 놓여진 쌀가마예요, 쌀가마. 당장 내 앞에 놓여진 물질, 돈이 더 중요한 거죠. 당장 내 앞에 있는 현금이 더 중요한 거였던 것이죠. 영적인 것, 신앙, 이게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이게 지금 중요해? 이런 거예요, 지금. 에서에게는 앞으로 자신에게 주어질 장자의 권리가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뭐였을까요?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이 중요했던 거죠. 현재 나의 이 배고픈 배를 불려줄 수 있는 한 그릇의 따끈따끈한 달콤한 팥죽이 내게는 더 중요한 거예요. 현재 눈에 보이는 내 삶을 더 풍요롭고 부유롭게 해줄 수 있는 세상의 물질, 세상적인 가치관들, 명예, 승진, 더 많은 연봉, 사업의 성공, 확장, 이런 것이 지금 내게 더 중요한 것이지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는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무관심했고 도무지 영적인 축복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오직 보여지는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자권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장자권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특권의식이에요. 특권의식.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의식이에요. 의식.
이것이 오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이죠. 어떤 성도들은 이 장자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하루하루 이 장자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 주신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도 그 장자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자녀의식을 갖고 살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래서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리게 될 영원한 영생에 대한 앞으로 주어질 복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흔적이 없어요. 오로지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 달달한 팥죽 한 그릇과 같은 세상에 내 삶을, 현재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고 지금 내 삶, 내 자동차를 바꿔줄 수 있는 현금, 내 집을 바꿔줄 수 있는 연봉의 상승, 내 가족이 좀 더 부유롭게 살 수 있는 사업의 성공과 직장의 어떤 성공, 이런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도무지 하나님이 주신 자녀됨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승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윗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신경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바쁜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내가 교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바쁜 삶 속에서도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을 건지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박봉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에서의 모습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넘겨준 이 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과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보다는 내가 이 땅 속에서 성공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이 고귀한 특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심한 채 세상적인 삶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전형적인 그러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세속적인 교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죠. 자,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성도는 육체와 영혼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에서에게 단점만 있었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도 좋은 장점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삶을 열심히 산 것이죠. 삶을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의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돈 잘 버는 다른 형제들 의존하면 안 돼요. 열심히 일하지 않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저 부모 빨리 죽으면 저거 다 내 거 될 텐데 부모의 재산 바라면서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계를 위해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 균형과 함께, 이것과 함께 또 하나의 균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삶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돼요. 에서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는 개념이 없었어요. 개념이. 그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했어요.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이것이 나를 만족스럽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영생 복락에 대해서는 그는 조금의 가치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관심과 가치의 기준을 둔다면 우리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팥죽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팥죽도 먹어야 됩니다. 팥죽을 먹어야 살죠. 달콤한 세상의 음식 먹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죠. 뭐하고 바꾼 거예요, 지금? 영적인 것과 바꿔버린 것이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특권까지 희생해 가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리를 행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까지 포기하면서 돈 벌고, 세상 속에 빠져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난에 찌들려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포기하면서 여러분이 산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가난해지는 것을 차라리 더 원할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냔 말이죠. 무엇을 희생해 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적인 좋은 것들을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물질과 좀 더 편안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뭘 여러분들은 포기하면서 어떤 것들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오늘 이 시대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가벼운 일입니까? 그저 팥죽 한 그릇, 달달한 팥죽 한 그릇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여러분 10억을 주면 당신 교회 그만 다닐래? 내가 10억 줄 테니까 교회 다니지 말래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자, 하나 우스운 질문을 드립니다. 야, 내가 10억 줄 테니까 교회 다니지 마.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20억 줄 테니까 교회 다니지 마. 그러면 교회 안 다니실래요? 20억이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은 다는 이렇게 생각하죠. 20억도 안 바꾸죠. 20억은 안 바꾸는데 단돈 몇만 원 때문에 주일에도 막 일하러 가시잖아요.
이 거룩한 주일날 다른 행사가 있으면 가시잖아요. 이 자녀의 명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우리가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자녀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순간순간 세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정말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뭐가 정말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세요? 10억이 중요합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1억도 못 만져봐서 10억의 가치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솔직하게 양심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뭘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에서와 같이 내 육신의 만족을 주는 달달한 팥죽과 같은 현세적인 위로와 만족을 주는 이 금전적인 것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인정, 대우, 이런 것들에 내가 쏠려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직분들, 귀한 사명들을 소홀히 여기고 살지는 않고 있는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잊지 말고 사십시오. 이거 잊지 말고 달달한 팥죽과 같은 그러한 유혹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무엇을 희생해야 할지 늘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십시오. 무엇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인지, 어떤 삶이 장자의 명분을 자꾸 팔아버리는 삶인지 늘 고민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직분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직분을 가지고 남은 생애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누구를 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게으르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열심히 삶을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진도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달달한 팥죽과 같은 세상의 좋은 것들을 난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무엇을 나는 희생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주님, 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오. 이 자녀된 권세를 붙잡고 주를 위해 살게 해 주옵소서.